하도 오랜만에 찬양대 특송을 들으니까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오는 것 같습니다. 왠지 모르게 울컥하는 것 같고, 늘 해오던 일인데 이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늘 하던 일들을 오랫동안 중단했다가 다시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어찌됐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일상의 삶이 이렇게 조금씩 회복되니까 그동안 혹시 우리의 믿음이 또 이렇게 게을러져 있었다면 우리의 믿음도 다시 잘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쇼행제가 교회 예배 참석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군대 간 것 같은데 이제 제대할 때가 다 돼가지고 제가 듣기에는 제대를 하면 또 바로 미국으로 출국을 한다고 합니다. 좋은데 취직이 돼가지고 제대하자마자 미국으로 간다고 들었는데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혹시 얼굴 보고 싶으시면은 미국에 가시면은 아마 밥 한 끼 정도는 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쇼행제 앞날과 또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친히 행하실 것을 아셨으므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심이더라. 빌립이 그분께 대답하되 그들이 각각 조금씩 받을지라도 200데나리오너치의 빵이 그들에게 충분치 아니하리이다 하며, 그분의 제자들 중에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그분께 아뢰되 여기 한 소년이 있는데 그가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시매, 이제 그곳에 잔디가 많으므로 이에 그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쯤 되더라.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니 제자들이 자리를 잡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그와 같이 물고기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더라. 아멘. 서신 채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책을 주시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 가까운 때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에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에 따라 행함으로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뜻대로 쓰셔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혹 우리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으면 말씀을 듣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믿음이 연약해진 자가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믿음의 부모로서 합당한 교육으로 그들을 잘 이끌게 하시고 장차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울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5월 달에는 5월 5일이 어린이날이고 5월 8일은 어버이날, 또 5월 16일은 성년의 날,
5월 21일은 부부의 날 이래가지고 가정과 관련된 기념일들이 많아서 교회 밖에서도 5월달을 가정의 달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나라의 어린이날은 1923년 5월 1일 날 처음으로 조선소년운동협회라는 단체에서 제1회 어린이날을 정해서 시작이 되었고 1938년에 일제탄압으로 중지가 되었다가 1945년에 광복 이후에 다시 1946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이렇게 부활이 되었습니다. 1981년에 개정된 아동복지법 6조를 보면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정신을 높임으로 이들을 옳고 아름답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서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하며 5월 1일부터 7일까지를 어린이 주간으로 한다. 이렇게 법적으로 어린이날을 정해 놓았습니다. 1973년에 처음으로 국가기념일로 제정이 되었다가 1975년부터 이제 빨간 날이 돼가지고 5월 5일을 공휴일로 이렇게 정해서 휴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해마다 5월 5일이 되면 어린이날로 이렇게 정하고 기념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시대의 어린이들이 처한 환경은 그렇게 밝아 보이지 않습니다. 1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의 출생아 수를 보면 2015년에 43만 8,400명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2016년에 40만 6,200명, 2017년에 35만 7,800명 그렇게 쭉 계속 줄다가 작년에는 26만 500명으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1970년에 101만 명이 태어났었습니다. 1975년에는 87만 명의 아이들이 1년에 태어났는데 2001년에 55만 9,934명이 태어났고 20년 만에 절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1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26만 명 정도 된다는 것이죠. 아동 인구 비율을 보면 2012년에는 전체 인구의 19% 정도가 아동이었는데 2021년에는 14.5%로 전체 인구에 비해서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출생아 수가 줄고 아동 인구가 줄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 학대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11,715건의 아동학대 피해가 접수가 되었는데 2016년에는 18,700건 그리고 2020년에는 39,905건으로 5년 만에 2배로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양부모가 입양한 아이를 죽인다든지 심지어는 친부모가 자기 아이를 해치는 그런 뉴스들도 우리는 심심찮게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인구는 줄고 있고 아동 비율은 점점 줄어드는데도 오히려 그 아이들이 학대를 당하고 범죄의 표적이 되는 일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아동 인구가 줄다 보니까 교회 학교에도 영향이 와서 대부분의 교단들이 교회 학교 학생이 지난 10년 사이에 40% 이상 줄었다. 78%의 교회에는 영아부가 없다. 그러니까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별로 없으니까 이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미취학 아이들을
위한 교회 부서가 아예 없는 겁니다. 아이들이 없다는 얘기죠. 47%의 교회에는 중고등부가 없다.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아이들의 성장 환경이 매우 나빠졌고 또 교회 주일학교의 환경도 점점 더 나빠져 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60년도가 되면 출생아 수가 16만 명에서 18만 명 사이로 줄어들 것이다.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비슷합니다.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고 출생아 수가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출산율이 증가하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은 거의 90% 이상이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이슬람 국가들은 계속해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 종교 인구 통계를 보면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2060년이 되면 이슬람 인구가 천주교를 포함한 기독교 인구를 추월할 것이다. 그리고 전 세계는 급속도로 이슬람화 되어 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런 시기에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뭘 해야 되겠느냐? 첫째는 아이들을 많이 낳아야 되겠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이들을 많이 낳아야 되겠다. 둘째는 그렇게 낳은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키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중에 유일하게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쓸모있는 자녀로 양육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나는 애도 없고 우리 애들은 이미 다 컸고 결혼하고 다 출가를 해서 나는 특별히 자녀 교육에 신경을 쓸 일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발장을 끼고 오늘 설교는 젊은 부부들이나 들으면 되지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솔직히 자녀들을 쓸모있는 하나님께 쓸모있는 자녀들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부모가 하나님 앞에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말보다는 보고 듣는 것으로 배우는 것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 여러분들 중에 아직 자녀들이 없거나 결혼을 하지 않은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앞으로 내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쓸모있는 자녀를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좀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비교적 어린아이들을 집에서 가르치시는 부모님들은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또 자녀들이 이미 장성해서 출가하거나 부모의 영향력을 크게 받지 않는 그런 부모님들이라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시면서 한 번씩 그 장성한 자녀들에게도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쓸모있는 자녀로 우리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혹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모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의존적이 아닌 독립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에 의해 기적이 기록된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이 감옥에서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배를 타고 디베랴 바다를 건너가서 외딴 곳으로 가셨는데,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의 초점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외딴 곳에 가시더라도 금방 그 소문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찾아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예수님은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 중에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저녁 때가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 때가 되어가지고 제자들은 걱정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는 너무 외딴 곳이고 때는 저녁 때가 됐고 먹을 음식이 없으니 사람들을 동네로 보내서 음식을 먹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께 말하는 말인데, 여기 한 소년이 있는데 그가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딴 곳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인 사람들 중에 한 소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소년이라고 번역된 파이디온이라는 헬라어, 그리스어는 보통 이 그리스어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일컬을 때 갓난아이, 갓 태어난 아이부터 보통 한 1년쯤 되는 아이까지를 브레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그 다음에 연령대에 쓰는데, 이 파이디온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제 뭐 갓난아이를 지나가지고 유대인들은 12살이 되면 율법의 아들이라는 의식을 가져서, 쉽게 말하면 이 아이가 이제부터는 율법을 준행하고 그런 책임감 있는 아이로 자라도록 12살이 되면 의식을 갖는데, 이 율법의 아들이라는 의식을 행하기 전까지의 아이들을 파이디온이다, 이런 단어를 써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소년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0살에서 12살쯤, 우리로 말하면 초등학교 3학년에서 5학년쯤 된 그런 소년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아이가 지금 저녁 때가 되었는데 도시락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이 오병이에 의해 기적을 이야기할 때 이 아이의 부모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아이가 부모와 함께 이곳에 온 게 아니라 아마도 혼자서 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0살이 조금 지난 어린아이가 도시락까지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외딴 곳까지 왔다는 것이죠. 이건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 3학년, 5학년 정도 되는 아이가 혼자서 도시락을 챙겨가지고, 그것도 집 근처 아니고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외딴 곳 언덕까지 스스로 찾아왔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흔한 일도 아니죠. 그래서 저는 좀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 아이가 10살 조금 넘은 아이가 그것도 도시락까지 챙겨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왔을까? 상상을 좀 해보니까 원래 이 아이의 부모님도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려고 계획을 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는지
이 부모가 같이 가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부모가 자기 아이에게 도시락을 싸주면서 우리는 못 가게 됐으니까 내가 도시락을 싸줄 테니까 우리 동네 다른 어른들하고 같이 좀 가가지고 너는 예수님의 말씀을 꼭 좀 듣고 오너라 하고 보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 아이의 부모님은 예수님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어린아이를 먼 곳까지 보내는 것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도시락을 챙겨주면서까지 거기 갔다 오라고 보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왜 혼자 왔다고 생각이 드는가 하면 만약에 가족이 같이 왔다고 하면 도시락을 이 아이가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도시락을 준비하겠죠. 그리고 점심때가 되면 그 부모님과 함께 도시락을 먹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소녀는 저녁 때까지 도시락을 먹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같이 안 왔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재밌었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로 그냥 구경하느라고 바빴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점심때 도시락 먹는 걸 잊어버리고 저녁 때까지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가족들이 같이 왔다고 하면 같이 앉아서 도시락을 먹었겠죠. 근데 이 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소녀는 혼자서 거기 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기 아이에게, 그것도 10살이 조금 넘은 아이에게 도시락까지 싸주면서 너라도 가서 우리가 같이 가려고 했는데 같이 가지 못하게 됐지만 너라도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오너라 라고 이 부모가 보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부모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 아이가 자기 마음이 없으면 같이 가면은 억지로라도 가는데 부모님이 우리가 못 가겠다. 그러니까 너는 도시락 싸줄 테니까 너 혼자라도 동네 어른들하고 따라가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좀 배우고 오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 아이가 안 갈래요 그냥. 엄마 아빠도 안 가는데 내가 혼자 말라 고생스럽게.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면 안 왔을 거예요. 근데 부모님도 이 아이를 도시락을 챙겨서 보냈지만 이 아이도 나름대로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도시락을 가지고 그 먼 곳까지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곳까지 오지 않았다면 우리가 기억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한가운데 있는 이 소녀는 없다는 겁니다. 어찌됐든 그 자리에 왔으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찾아왔으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 자리에 왔으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에 쓰임받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냥 집에 있었으면 성경에 나오지도 않겠죠. 여러분, 우리가 혹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쓸모있는 사람이 되게 하려면 그들이 개인적인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는 그런 독립적이고 개인적인 신앙을 갖도록 가르쳐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부모의 하나님,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으로 믿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고 그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독립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이, 엄마 아빠 안 가니까 나도 안 갈래요. 그렇게 되면 이 아이는 여기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어머니 아버지와 상관없이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고 내가 예수님을 보고 싶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어찌됐든 혼자서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찾아왔기 때문에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른 중에서도요, 남편이나 아내, 아니면 시댁 식구들이나 직장 상사, 아니면 선배, 아니면 애인, 이런 인간관계 때문에 자기는 별로 오고 싶지 않은데 마지못해서 교회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은 아니시기를 바랍니다. 어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남편을 따라 교회를 가다가 어느 날 남편이 오늘 내가 교회 못 갈 것 같으니까 당신 혼자 갔다 와 그러면 에이 당신도 안 가는데 내 교회 뭐 하러 가? 안 옵니다. 이렇게 의존적이 되는 거죠. 직장의 상사가 김대리 우리 교회 좀 나와. 그럼 이제 상사가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몇 번 따라 나옵니다. 근데 그 상사가 김대리 이번 주에 내가 교회 못 가니까 그래도 교회 나와. 그럼 안 나가죠. 왜? 내 하나님이 아니에요. 직장 상사의 하나님이지 내 믿음이 아니에요. 결혼을 했는데 시댁 식구들이 워낙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라서 할 수 없이 따라갑니다. 시부모님 눈치가 보여가지고. 그러다가 시부모님이 갑자기 뭔 일이 생겨가지고 교회를 못 가게 되면 환호성을 지르면서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오늘은 자유다. 이런 사람들이 현대 교회 안에 어른들 중에도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어린아이나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바탕으로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고 그래서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고 싶지 않은 교회를 마지못해 나오고 있는 그런 어린이나 학생, 청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이나 환경의 영향을 받고 그 믿음이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편이 오늘은 교회 못 간다 그러니까 당신도 안 가는데 내가 말라 교회 가? 우리 시부모님이 교회 안 가는데 내가 굳이 교회를 갈 필요가 있나? 내 직장 상사가 오늘은 교회를 못 간다는데 내가 그 사람 눈치 봐서 내가 따라가 주는 거지. 내가 교회 갈 필요가 있겠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초등학생,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부모님과 한 집에 같이 사니까 주일날 되면 부모님이 교회를 가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좀 들거나 대학에 진학을 하거나 취업을 해가지고 부모 집을 떠나서 스스로 다른 지역에 가서 살게 되면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교회와 점점 멀어지거나 아니면은 아예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런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교회를 떠나게 되면 세상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쓸모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쓸모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쓸모있는 유능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께 쓸모있는 사람이 되기를 정말로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독립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치십시오. 어릴 때부터 분명한 믿음을 갖게 하고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고 하나님을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고 싶기 때문에 스스로 결정하고 교회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배우는 그런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교회 올 때마다 데리고 오십시오. 아이가 어리면 데리고 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자꾸 하나님 앞에 데려와서 하나님 앞에 세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십시오. 혹시 여러분이 교회에 함께 가지 못할 형편이 되더라도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야, 오늘은 우리가 교회 못 가니까 너도 그냥 교회 쉬어라.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엄마 아빠는 교회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가게 됐지만 너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와야 된다. 집이 멀더라도 차비를 더 주더라도 자기 스스로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교회를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몸이 조금 아파도 야, 그래도 학교는 가야지. 그렇게 보내잖아요. 근데 몸이 조금만 아프면 야, 교회는 좀 쉬자. 왜 쉽니까? 몸이 좀 안 좋아도 억지로라도 떠밀어가지고 그래도 학교는 갔다 와야지, 가서 조퇴라도 하고 와라 하고 밀어 보내면서 조금만 컨디션이 안 좋으면 야, 오늘은 교회 안 되니까 너 그냥 집에서 좀 쉬어라. 그러다가 너 월요일로 학교 가는데 지장 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스스로 교회에 나올 수 있어야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10살이든 12살이든 7살이든 그 아이가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는 예배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스스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나를 따라오는 아이가 아니라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소녀는 나이가 어렸지만 혼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도시락까지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도시락 먹는 것도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가, 여러분 어린아이가 배고픔을 잘 못 참잖아요.
어떨 때는 점심때 되기 전에도 도시락을 다 먹습니다. 근데 얘는 저녁때가 될 때까지 도시락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렇게 정신을 집중하다 보니까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아마 제 생각엔 그래요. 제가 너무 좋게 봤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제 생각엔 그래요. 그 어린애가 배고플 텐데 그 멀리까지 걸어왔는데 근데 그걸 먹지 않고 저녁 때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오병이어의 기적에 쓰임을 받고 성경에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도전과 교훈을 주는 그런 아이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의존적이 아니라 독립적인 믿음, 개인적인 믿음이 될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슬람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사는 것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10년, 20년 후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야 할 때가 되면, 교회 안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주님을 섬길 때가 되면 세상이 어떻게 달라져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지금보다 세상은 더 각박하고 더 경쟁이 치열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더 힘들고 교회를 향한 비판과 공격은 더 심할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 산다면 얼마나 더 고달프고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주님을 사랑하고 혼자서 주님을 위해 결단하고 혼자서 예배를 결심하고 자기 스스로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독립적인 신앙을 심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그들 곁을 떠나고 나면 그들은 교회를 떠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다면 그들은 우리가 떠난 후에도 하나님의 교회에 견고히 서서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로 양육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위해 자기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여기 오늘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이 빵은 이 소년의 손에 있었습니다. 이 소년의 손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소년의 손에 있던 이 빵이 예수님의 손으로 옮겨졌다는 이야기는 이 소년이 그 빵을, 그 도시락을 예수님에게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협박을 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강제로 이 아이의 도시락을 뺏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이에게 그 도시락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을 것이고 나에게 어떻게 맡길 수 있겠냐? 물어보셨을 것이고 결정은 이 아이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저도 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점심도 못 먹었거든요. 저는 배가 너무 고파요. 할 수 없어요, 예수님. 제가 다음에 좀 더 많이 생기면, 좀 더 제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때 제가 예수님께 드릴게요. 근데 이건 안 돼요. 그럴 수도 있어요. 어린애잖아요. 점심때가 훨씬 지나서 저녁 때니까 배고프잖아요. 근데 그걸 예수님께 내놓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예수님께 드렸던 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 이것은 이 소년의 점심 도시락이었습니다. 이유는 정확하지 모르지만 어쨌든 저녁 때까지 이 아이는 도시락을 먹지 않았고 그대로 다 가지고 있었어요. 저녁 때가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걱정이 돼가지고, 예수님 이제 좀 설교 그만하시고 사람들 동네로 돌려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녁 때가 돼가지고 여기 이 외딴 곳에 음식도 없고 저 사람들 다 지금 배고픕니다. 그러니까 빨리 좀 돌려보냅시다. 그렇게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16절에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떠날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사람들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보내지 말고 너희들이 먹을 걸 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아, 예수님, 여기는 지금 외딴 곳이고 슈퍼도 없고요, 빵집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적어도 200데나리온 2천만 원어치의 빵을 사오더라도 부족할 텐데 우리가 어디서 그걸 준비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먹인단 말입니까? 하고 난감한 표정으로 어이없다는 듯이 반응을 합니다. 그때 안드레가 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소년을 데리고 옵니다. 여기 한 소년이 있는데 그가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드레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 앞으로 끌려온 이 소년의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 앞에 서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점심때 도시락을 안 먹어서 지금 나도 배가 고파 죽겠는데 이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리라고? 일단 내가 빵 1개하고 물고기 1마리는 제가 먹으면 안 될까요? 그리고 나머지 드리면 안 될까요? 그렇게 얘기해 볼까? 이런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자기가 배고프잖아요, 지금. 안드레 아저씨는 내가 불쌍하지도 않나? 내가 도시락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걸 봤더라도 그렇지. 내가 어린애인데, 야, 네 건 네가 먹어라. 내가 딴 데서 찾아볼게. 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꼭 이렇게 어린애 도시락까지 뺏어가야 되겠어? 응? 인정머리 없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건 나 혼자 먹어도 모자란데 그걸 예수님께 바치면 뭐 이 사람들을 다 먹인다고? 아이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내 거 뺏어가려고 별소리를 다 하네. 이렇게 내놓으면 괜히 내 음식만 없어지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은 기꺼이 자기 도시락을 전부 예수님께 드립니다. 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 예수님, 여기 있습니다. 뭐라도 도움이 되면 예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자기도 지금 배가 고프고 아무리 둘러봐도 가게도 없고 먹을 것은 그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자기 도시락밖에 없는데 10살 남짓된 아이가 예수님이 그걸 달라고 하신다고 해서 선뜻 내놓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내놓습니다. 이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기꺼이 드렸습니다. 억지로 뺏긴 게 아니에요. 강제로 뺏긴 게 아닙니다. 이야기를 듣고 스스로 결정해서 예수님이 필요하시다고 하니까
예수님께 내가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드린 거예요. 2000년 전 디베레아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신 기적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소년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자기가 먹기에도 부족한 이 도시락을 주님의 손에 넘겼을 때 이 아이는 그 적은 음식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도 남을 만큼의 음식으로 변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이 소년의 평생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굉장한 믿음의 자산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중물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펌프 아래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펌프에 붓는 한 바가지의 물을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저도 어릴 때 펌프질을 많이 해봤습니다. 시골에서.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와 네바다주 접경 지역의 죽음의 계곡 주변에 있는 아말고사라는 사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막 길을 한참 가다 보면 사막 한가운데 저렇게 펌프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펌프의 손잡이에는 깡통이 하나 붙어 있고 그 깡통 안에 오래된 편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펌프 옆에 흰 바위 밑을 파보면 거기 물이 가득 담긴 큰 병이 하나 있을 겁니다. 햇볕에 증발하지 않도록 마개를 잘 막아두었기 때문에 물이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그 물을 펌프에 붓고 펌프질을 하십시오. 틀림없이 물이 나옵니다. 당신이 필요한 만큼의 물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물을 다 얻게 되면 다음 사람을 위해서 그 병에 물을 가득 채워서 마개를 꼭 막고 처음 있던 대로 모래 속에 묻어 두십시오. 추신, 절대로 병의 물을 목마르다고 먼저 마셔버리지 마십시오. 제 말을 믿고 그 물을 펌프에 붓고 펌프질을 하십시오. 여러분, 이 소년이 예수님께 드린 이 도시락은 마중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속에 있는 수많은 음식을 끌어내서 거기 있는 수많은 굶주린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을 만큼의 음식을 만들어내는 마중물이 된 것입니다. 이 소년이 기꺼이 주님께 드렸어요. 징징 울면서 예수님, 저도 배고파서 안 돼요. 왜 이걸 자꾸 뺏어가시려고 그래요? 안 돼요, 안 돼. 그러고 그냥 도시락 들고 들어 누웠다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뺏어가겠어요? 물론 그거 없어도 예수님은 충분히 그 사람들을 먹일 수 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 소년의 도시락을 받으십니까? 마가복음 6장 38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8절을 보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찾아봐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아시는 거예요. 거기 이 소년이 있다는 것과 그 소년이 빵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그 소년에게 그것을 예수님께 내어놓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찾아내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너희 중에 음식을 찾아봐라. 아무도 음식이 없습니다. 이 소년밖에 없습니다. 왜요? 이 소년을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찾으라고 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영문을 모르죠. 그런데 안드레가 찾았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자기가 적은 음식을 드렸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지를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한 끼 도시락을 드리고 12바구니의 남은 음식을 보상으로 받았습니다.
12바구니가 남았어요. 예수님이 모으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줬을까요? 저는 이 아이에게 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집에 아이가 돌아옵니다. 근데 갈 때 도시락 하나 들고 갔던 아이가 어마어마한 음식 보따리를 들고 옆에 어른들이 그 보따리를 같이 들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뭐야 그거? 아빠, 오늘 한 건 했어요. 예수님께 제가 도시락을 드렸더니 이렇게 많은 음식을 예수님이 남겨주셨어요. 예수님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 믿음의 경험이 그로 하여금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을 위해 기꺼이 내놓는 사람으로 세웠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69장을 보면 4절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69장 4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일찍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어디에 있든지 그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569장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이 시간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비록 어리지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기며 1대1의 신앙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폐의 기도를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